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셋째 부분을 막 살피려다가 9절 상반절까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셋째 부분이 9절부터 14절인데, 형들이 아버지의 질책에 양식 구하러 이집트에 함께 내려와서 총리 앞에 절하는데 총리가 동생 요셉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지만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을 대합니다마는 형들에 관한 혹은 그들을 위한 꿈을 기억하고는 그들을 더욱 몰아세웁니다. 9절부터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공부를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 부분은 형들이 정탐꾼이라 말하는 요셉의 말이 3번 나오고 9절, 12절, 14절에 그 사이에 형들의 변명이 2군데 나옵니다. 요셉이 꾼 꿈을 기억하고 형들들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들이라 몰아세우지 형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하려는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꿈을 기억한다는 것은 꿈으로 받은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해야 하는 이 현실에서 그저 형들에게 양식을 주어 가나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가 기근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형들이 언약 백성답게 서나가게 할 그 길을 찾습니다. 이집트 총리인 자기에게 엎드려 절해야 하지만은 옛날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 하던 그런 마음으로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태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 무엇보다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대하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어떤 생각으로 형들을 몰아세우는지 그 생각을 다 헤아리기는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지는 분명합니다. 형들의 마음과 사정을 살피려고 그들을 힘든 형편으로 죽음의 처지로 몰아세웁니다. 정탐꾼으로 체포되면은 목숨을 잃게 되는데 자기네가 정탐하러 온 게 전혀 아닌데다가 실은 언약 공동체를 살리려고 왔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실로 힘들 겁니다. 요셉의 느닷없는 질문에 형들은 아니니이다 내 주여 하면서 당신의 종들이 양식 사러 왔나이다. 앞서 총리가 얼마나 엄하게 묻는지 형들이 당황스럽고 겁이 나서 가나안에서 양식 사러요 하고 다급하게 대답했는데 더욱 심각한 처지에 떨어지자 어떻게든지 혐의를 벗으려고 깍듯이 대답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라 자기들을 소개합니다. 어느 나라가 10명이나 되는 정탐꾼을 모두 같은 형제로 선발해서 보냅니까? 또 우리가 그런 나쁜 짓 하지 않는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납득되는 설명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긍 가지 않는 설명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의 변명을 일축하는데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너희가 와서 노림이라 하고 이유를 댑니다. 9절과 비슷합니다만은 이 나라의 틈을 강조합니다. 이 틈이라고 적절하게 번역된 이 표현이 중요해서 가리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유로 되긴 했습니다만은 전혀 근거 없는 윽박지르기 같습니다. 그들이 이미 이 탁월한 총리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텐데 양식 사러 온 예국인도 따뜻하게 대한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소문과 딴판입니다. 게다가 막무가내로 정탐으로 몰아세웁니다. 요셉의 의중을 모른다면은 권력자의 독단으로밖에 볼 수 없는 태도입니다. 나름대로 힘써 변명했지만은 이집트 총리가 막무가내 정탐이라 몰아세우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형들은 자기들의 결백과 정직함을 보여주려 합니다. 앞서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밝혔는데 원래 12형제인데 말째 아들은 오늘날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하나는 없어졌다고 집안 내력을 덧붙입니다. 이런 내용은 자기네가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점을 강조해서 정탐이 아니라고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이 정탐이라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12형제가 다 오지 아니하고 하나는 아버지께 있는 그 사실인데 모두 오지 아니한 바로 그 사실이 바로 정탐이라는 증거라 하는 겁니다. 정탐하다가 발각되면 모두 죽을 수 있으니까 아들 하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처럼 요셉이 말하는 이것은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도 가리킬 것입니다. 없어졌다면 연유가 있을 텐데 연유를 대지 아니하는 것도 수상합니다만은 하나가 없어졌다 하는 것도 수상합니다. 자기네가 독실하다고 했지만은 의심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제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과연 정탐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런 수상함과 의심스러움을 들긴 했지만 총리는 그들을 죄인으로 판결하지 않고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길을 제시하면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합니다. 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말이 16절에도 나오죠. 왕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제시한 방법은 막내 아우를 요셉 앞에 데려오는 건데 10형제 중 하나가 가서 데려오는 겁니다. 이 방법이 형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다음 단락에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 비상한 지혜로 형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요셉이 겉으로는 형들을 엄격하게 대합니다만 속으로는 실로 따뜻하게 대합니다. 한낱 사람도 신령한 지혜와 사랑의 심정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대해 주실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듯이 사람의 심정은 주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너무도 헤아리지 못하는 나머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심지어 미워하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사랑하실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조금 그 사랑을 헤아려도 어스틴의 고백처럼 나 하나만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신비한 것은 요셉을 통하여 형들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데에 있습니다. 형들은 주님의 거룩한 의미를 뼈저리게 맛봅니다만 그 자체가 주님의 사랑에 속합니다. 18절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형들이 요셉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42장에 2번 나오는데 3일 만에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이 18절에서부터
나옵니다. 3일 만에 만나는 것이 기록된 것은 이 3일 만에 만나는 것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 하는 걸 물론 드러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넌지시 드러냅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말을 굳이 쓴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18절 내용을 살필 만한데 18절이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두 장면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격히 대하던 총리가 3일 만에 만나니까 첫 마디가 너희가 이같이 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합니다. 앞선 만남에서는 총리가 대뜸 정탐이라고 하면서 죽일 듯 했는데 이제는 형제들이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덧붙입니다. 우리말은 이제 어순상 먼저 나왔습니다만은 이 말이 뒤에 나옵니다. 사실 요셉은 나를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이 사실이 듣는 형들의 마음을 놀라게 했을 겁니다. 마치 자기들도 총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이 들렸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총리의 이 고백이 정말일까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갈 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이집트는 그 점에서 말할 게 없습니다. 게다가 3일 전에 이 총리가 취한 태도와 이 고백이 잘 맞질 않습니다. 형들이 눈앞에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총리의 고백이 참된 것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누구보다 이 고백을 의심하는 형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라 7년 기근에 이집트를 비롯해서 온 땅 백성이 허망하게 죽는 것을 막을 길을 찾아내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들을 허망하게 죽게 둘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은 이처럼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려고 다시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를 믿게 하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어났는데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러한 것입니다. 요셉이 다시 형들을 만나서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합니다만 그래도 형들이 쉽게 받기 어려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형들이 지난날 요셉의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후회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요셉이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슬픔을 안고 요셉이 시므온을 남기고 형들 손에 곡식을 주어 보냅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들의 주임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져가라 합니다. 사실 이 부분 처음과 끝에 똑같은 낱말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독실한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달리했죠. 사실 한 사람만으로는 가난까지 양식을 안전하게 가져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야곱 부족의 종들도 함께 왔겠지만은 10사람에 비하면 한 사람은 그 긴 여행길에 큰 위험을
않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도둑들을 만나면 가나안의 식구들은 실로 심각한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총리의 제안을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3일 전 형편에 비추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하였습니다. 총리의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 피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21, 2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이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베냐민을 데려올 수만 있다면 그나마 나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아니한 심정과 그 태도를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베냐민 데리고서 이집트로 돌아오는 일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집트에 남는 한 사람은 사실상 죽은 목숨입니다. 바로 이것이 21절 끝에 나오는 이 괴로움과 붙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들에게 애근하면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맛보았습니다. 요셉이 맛본 괴로움은 죽음의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마태형 루벤이 그의 피값이라 하는 표현도 썼던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인 게 아니라 팔아버렸습니다마는 이집트로 팔린 요셉은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 사실상 죽은 사람입니다. 이 괴로움이 때때로 나라의 멸망에도 사용되는데 요셉이 맛본 괴로움도 자기 목숨을 잃는 그런 것만 아니라 언약이 무너지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이런 심정까지 제대로 헤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범죄라고 고백합니다. 이 죄는 후대에 가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죄가 속죄제 드리는 죄와 조금 다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한 데 있습니다. 직접 침해한 거죠. 가령 고의로 성막과 그 기물을 만진다든지 화목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상태에서 자기가 부정한 상태인데 화목제 음식을 고의로 먹는다든지 하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중죄에 해당됩니다. 중죄 중에 중죄죠. 모르고서 이런 일을 하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다시금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모르고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중한 죄입니다. 모르고 계명을 어기면은 속죄제를 드리죠. 그보다 더 중한 죄입니다. 중요한 점은 형들이 자기네가 저지른 죄가 그저 동생에 대한 시기심만 아니라 동생을 언약의 후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권위를 침해한 것이라고 느낀 사실입니다. 동생을 후린 죄도 심각합니다만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였으니까 동생을 후린 죄가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그 도둑질이라는 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람을 훔치는 겁니다. 후리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후린 자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사형시켜 버리잖아요. 그것도 중한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했으니까 더욱 심각합니다. 형들의 이런 고백이 요셉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주님께서 형들을 참으로 회개하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의 눈물은 그저 자기 서름이 풀어진 것만 아니라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형들이 참으로 회개하여 함께 하나님 언약을 이루고 나가는 그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셉이 양식 구하러 온 형들을 알아보고 총리의 위험으로 엄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래서 그들을 정탐이라 몰아세웠지만은 그 마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형들이 언약 백성다웠게 살고 함께 거룩한 사이를 이루며 살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가 전에 꿈으로 받았던 그 계시가 자기를 위한 것 아니고 자기에 관한 것도 아니고 형들을 위한 것임을 고난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또 그 고난을 지나고 아들들을 이집트에서 얻게 하신 데에서 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는 그 일을 놓고서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판 그 죄를 엄중하게 깨닫고서 그것이 동생을 후린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무서운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그러한 말들을 주고받을 때 요셉은 눈물을 참지를 못하였습니다. 형들이 언약을 이루고 가는 그 길에 더욱 행해야 하지만은 언약 허무는 그 죄를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감사한 줄 압니다. 참 이는 요셉이 품었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에게 절실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닫게 하셔서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용서하실 때 심지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실을 저희가 날마다 터득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의를 겸손히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통한 날에도 그리스도의 공의는 저희에게 형통하지 아니한 범죄한 그날과 똑같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심정이 있어야 저희가 주님의 교회로 서서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심정이 되어야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명령을 그 명령을 마침내는 받들고 나가는데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할 수만 있으면 다 채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와서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되기를 구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물론 비범한 사람이지만 비범해서 그런 심령을 품은 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러한 심정에 이르는 줄 압니다. 그가 나아가 자기 동족을 몇이라도 구원코자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러한 소원을 표현하기도 한 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같이 못난 자들이라도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맛볼 때 사도와 같은 그 삶을 소망하며 갈 수가 있게 하시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함께 교회로서 나가야만 구원과 소망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라야 구원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과연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되겠습니다. 그처럼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는 그런 사이로 서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심이 드러나므로 이스라엘에 자라는 젊은 세대들이 주님의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사회임을 알고 주님이 전부이시며 전부 되시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이러한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다음 세대에 말씀 전하는 자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고 전할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저희가 이러한 현실에서 얼마나 겸손히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저희 마음이 이처럼 똑같이 되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이 시대에 이때에 저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볼 수 있게 하셔서 사사로운 것을 다 뒤로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을 붙잡고 함께 그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며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셔서 이 같은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교회로 서서 나가기를 구하며 주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 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길 바라는 이 소원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이라 다급하고 조급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하면 눈앞 현실이 이 소원과 전혀 동떨어지게 펼쳐질지라도 틀림없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확신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다만 보이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